6월 19일 토요일 큐티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하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9절까지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 가슴에 에봇 위로 고정시켜서 착용하게 될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 재료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대략 한 뼘 정도인 한 22cm 정도 되는 이 장방형으로 제작됩니다. 독특한 것은 그곳에 보석 12개를 3개씩 4줄로 고정해 놓는 것하고 또 각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도장 새기는 것처럼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지파 모두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도장 새기듯이 파서 써놓으면 그 글자는 지워지지 않겠지요. 이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이 에봇에 부착하게 되는데 위에는 금줄로 또 아래는 청색끈으로 잘 고정해서 28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12지파의 보석이 달린 그 판결 흉패는 제사장의 에봇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기억되며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지파, 온 백성을 함께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양쪽 어깨에 호마노에도 그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가슴에 이 판결 흉패에도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이름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보석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절인 30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한 도구인데 현재 그 재질이나 모양, 사용 방법 등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 끝 글자인 타우로 시작됩니다. 마치 그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나중인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그런 형식이에요.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 분별된 것은 빛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었습니다. 우리도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의 정확한 사용법을 현재 우리들이 모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하나요? 자녀는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이런 등등해서 보면 우리가 가야 될 직장 이름이나 또 대학 이름 같은 것,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작정하면, 특별히 내 눈앞에 있는 이익도 포기할 각오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점점 훈련되어져 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자꾸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것이죠. 이건 단번에, 하루아침에 단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잘못하면 아전인수격으로 내게 유리하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 머릿속으로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지 말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것이 내가 유리할지라도 불리할지라도 그냥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순종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내게 유리한 것만 취했던 저희의 얄팍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 떠나지 않고 하나님 뜻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의 발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